하나님의 날 은혜의 샘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특정한 이단 단체나 사이비 집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 경계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외 밖에서만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 안에서도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이단의 배움은 언제나 성경을 임의로 비틀고 인간 교주를 우상화하는 미혹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와 사회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특정한 사람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을 교묘하게 자집기 하여 자신들의 교회를 정당화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더 높이고, 어떤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조직과 집단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단은 분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가가 아닙니다. 성경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인간 지도자에게 묶어 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묶어 버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조직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은 인간의 행위와 특정한 지식과 특정한 집단의 구원을 메어 놓습니다. 신천지 JM에서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성경의
비유풀이를 악용하여 전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일반 교회로 위장에 침투하고 정통교회를 파괴하며 가정을 가르고 영혼을 비피하고 하게 만드는 이들의 수법은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의 그입됨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인간 교주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 두 편지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이단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의 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오는 박해와 싸워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성도들은 또 다른 위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기로 생각나게 하여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 성도들이 이미 들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을 치러주세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부활요, 은혜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저 안전에 와서 자기의 정보를 따라 임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력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장부로부터 마음의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사실이라면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어.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역사를 일부러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와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고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에 따른 사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나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위험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교만과 탐심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쉽게 따라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 가르침은 사람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거짓은 네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인간을 높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특정한 집단에 묶고 놓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줍니다. 거짓은 공포를 이용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또못이 가못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먹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의 삶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슬이 진리를 어지럽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이끼와 묶인 혀를 향해 에바다 열려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영적 눈과 귀가 맑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주정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은혜의 생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선을 분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데 그치지 않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거짓 가르침에 속아 영적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참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단과 미혹의 사슬에 매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인 용천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 굳건히 가며 이단과 미혹의 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재림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